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매일 성경 우리 1월 30일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월 30일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월 30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집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사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등, 아니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장례까지도 그렇게 못하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야속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저는 예전에 청년부 했었을 때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가 지내게 하라, 이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다 지내게 하고 너는 주를 쫓으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뭐죠? 정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베드로 장모님 집에 딱 갔더니 장모님이 열병이 걸리셔서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이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 베드로가 30대 조금 넘었다고 치면은 한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중년의 여성이 그 열병에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시자마자 여인이 일어나서 여인의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시자마자 그 베드로 장모님의 손을 꽉 잡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 열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그 여인이 주님한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한테 내가 당신 나 살려주면 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힘없는 한 갈릴리에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서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매, 날이 저물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공무원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도 병원 문 닫았는데 계속 진찰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병원 공무원 문 닫았는데 거기서 증 떼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정해도 우체국 문 닫았는데 가서 이거 소포 보내주세요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까지만 해도 그냥 오늘 하루 참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적당하게 잘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물었어요. 이미 몸이 피곤하십니다. 이미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셔서 그 몸은 이미 힘이 없으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저물매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
거품 물고 있고 그냥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게 저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는 싶은데 이 스케줄이 딱 마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스케줄이 애드되잖아요. 목회라는 게 무슨 뭐 오늘 이게 딱 보면 컨트랙은 다 40시간 일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40시간 일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계속 하나씩 애드되다 보면 나중에는 몸이 깜짝달싹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돌려보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냉정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스케줄을 계속 애도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본문을 보더라도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웰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주님은 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떤 누구에게도 손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냥 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면서 그래 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와라 내가 치료해 주겠다, 오면 내가 너를 반겨주겠다, 오기만 넘어와라, 요 문턱만 넘어와라, 내가 너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오늘 모든 자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같은 본문이에요. 주님은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불러주셨음에도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이유로 나름대로 자기가 오겠다는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이게 참 무섭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냥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서기관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즉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다 잘하고 뭔가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다 보고 있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Wherever you go, 어떤 상황으로 당신이 가더라도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가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당신을 쫓겠다라고 지금 의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의외로 말합니다. 인자 머리 둘 곳이 없어.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쫓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네가 말한 그 어디로 가든지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냉혹한 그 현실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서기관이 주님을 쫓았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본인이 말한 어디로 가든지는요 오늘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야 저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수천 명이 지금 매일매일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을 그는 본 거예요. 야 저기에 같이 올라타면, 저기에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여기서 서기관 하면서 몇 명 가르치고 여기서 그냥 내가 서기관 하면서 그냥 조금 인기 있는 것보다는 저 차로 올라타면 내가 저기라 저 사람과 함께 내가 나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서기관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서기관의 어디로 가든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칭송받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 모든 곳에 나를 같이 태워주시고 나도 당신 따라가면서 그거 떡고물 다 받아 먹겠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말한 그 어디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안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놈의 여우도 다 집이 있고 저기 나는 새들도 다 노후 대책 다 하고 다니지만 지금 나는 가는 곳에 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은 주님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기관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요, 나름대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기관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잘 갖춰진 젊은 사람이 와서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젊음에 속지 않았고, 주님은 그가 갖고 있는 디그리에 속지 않았고,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면에 속지 않고 정확하게 내면을 판단하시면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으로 갈 거야, 따라올 자신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볼까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따라온 게 아닙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부모가 지금 집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게 10계명에 합당하지 않다는 둥, 무슨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냉정하냐는 둥, 또 이걸 가지고 제사를 왜 안 드리냐 니네가 부모를 모르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라, 이런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유대 전통을 조금이라도 알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왜 그렇죠?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시신을 땅에 두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도 딱 죽자마자 바로 매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장사 지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은 바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사 지낸 그 시신을 그대로 놔두면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유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유골을 다 모아가지고 그 뼈들을 모아서 자기의 가족 동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한 1년 걸린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아버지가 몸에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시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병중에 계시어서 이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효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고, 여기서 말한 죽은 자들은 그 어딥니까?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묘지를 뜻하는 거죠. 거기 있는 그대로 장사 지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날짜도 선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 당장 하고 나를 쫓아가도 되고, 아니면 먼저 나를 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 스케줄 정해서 그 다음에 가도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나로 내 부친을 가서 장사 지내게 하십시오. 항상 먼저가 나옵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먼저 나는 요걸 먼저 하고요, 먼저 저는 요부터 다 끝내놓고요, 먼저 저는 제가 계획했던 거 다 마무리 짓고요, 먼저 우리 자녀들 다 키워놓고요, 먼저 집 페이먼트 다 갖고 나서요, 먼저 내가 원했던 거 다 마무리하고 나서요, 그러고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속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이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네가 만약 제자란다면, 네가 말 그대로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라 한다면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고 주님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낮춰주시지만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높은 잣대를 대십니다. 먼저 네가 그거 다 정리하고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주님 못 쫓아갔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두 장면의 합작품이 누구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서기관과 이 제자의 합작품이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젊은 부자 청년이고요, 그 젊은 부자 청년의 나중에 인간의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두 사람을 다 보면요,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착 생각나고요, 그 젊은 부자 청년의 결말은 가장 똑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주님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어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그들은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진짜 어디든지 쫓아갔어요.
진짜 어디든지 3년 내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짜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즉시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질문이 다 사라진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질문이 쑥 사라져버리고, 참 그 말씀이 아름답죠. 은혜를 받으니까 질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지금 당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당신이 나의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입니다 라고 쫓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얼마나 그냥 쉬운 말입니까? 얼마나 당연히 그래야죠 주님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마태복음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자와 서기관이 따라왔을 때는 냉혹하게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냉혹한 그 주님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을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놓고 자를 재고 있는 그 한번 계산하고 있는 그 마음에 냉혹하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따르거든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요.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살다 보면요, 사역하다 보면 진짜 이런 분들 많습니다. 다 주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다 놔뒀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먼저 주님을 쫓아가는 분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도 대가 지불을 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사오니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주여,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로 지내게 하고 먼저 주님을 쫓아가며, 아버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꺼이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